주님을 사랑해서 이 새벽에도 깨어서 각각의 처소에서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들, 또 세계 방방곡의 모든 주님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복희 집사님 아침만 아니면 찬양을 하나 부탁하고 싶을 정도로 민 집사님 찬양은 너무나 감동이 있어요. 영어로 부르는 마음이 흘러나오는 그런 찬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3장 1절부터 4장 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장 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하옵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은 좀 실질적인 제목인데, 누가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인가 하는 심각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장차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을까?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구원에서 제외될 것인가? 우리가 쉽게 그냥 내 생각으로 답을 말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 깊이 묵상해서 바른 정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 신자들의 모습을 거울처럼 반영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구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도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또 가나안
입성 사건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거울처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 광야 사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 사건을 자세히 신약적으로 영적으로 풀어서 히브리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주 더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묵상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노하여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또 실제로 그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17절, 18절, 19절, 4장 1절이 계속 강조하여 경고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혹시 너희 중에서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출애굽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 이거 심각하잖아요.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거 심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는가? 목사 중에도, 장로님 중에도, 또 선교사님 중에도, 일반 성도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될까? 첫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하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완고하다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강팍하다, 완고하다. 그 말은 뭐냐면 바른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 걸 말해요. 고집 부리는 거.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음성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접 돌에 새겨주신 십계명도 봤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음성도 들었어요. 매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봤어요. 근데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럴 때 I believe in Jesus Christ. 믿는다는 말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분, 믿음의 내용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완악한 자는 하나님과 나를 분리해서 살아요. 들어도 나는 내 생각 달라요. 내 생각 안 바꿔요. 이게 완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기적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날마다 보았어요. 그러면서 믿질 않았어요. 원망하고 시험하면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셔요. 증언을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생각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질 않나요? 만나를 주면 고기 못 먹었다고 고기 달라고 또 원망해요. 고기를 주면 양념거리, 마늘, 부추 달라고 또 원망해요. 물을 주면 단물을 달라고 물맛이 없다고 또 원망해요.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기적을 봐도 믿질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항상 마음이 미혹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위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마음이 미혹돼요. 미혹된다는 말은 무엇인가에 홀려서 바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는 걸 말해요.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과거에 애굽 생활할 때의 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풍습에 여전히 홀려 있어요. 빠져 있어요. 하나님 계명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신구를 통해 가지고 우상숭배 미신사상에 빠졌어요. 항상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10절 말씀 너무 중요한데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내 길이 뭡니까? 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하나님의 길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된 거룩한 사람들로 이끌어 가실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기적을 보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핵심 복음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결국은 복음을 몰라서 망한 거예요. 다섯 번째, 듣는 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은 자들이라. 4장 2절에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마음과 믿음에 그것을 화합하지 않았어.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내 믿음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믿음 쓰고 생활할 때는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있는 거예요. 화합이란 말은 결부시키는 걸 말해요. 병합시키는 거, 섞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 말씀과 나를 묶어서 하나 되게 해야 돼요. 물과 시멘트와 자갈과 모래가 섞여가지고 콘크리트가 되고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서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와 동일시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서 완전히 내가 소화를 시켜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 주여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또 메모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또 다시 반복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변화가 나타나요. 근데 말씀 들을 때 듣고는 다 일어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무줄 잡아당겼다 놓으면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반복하니까 아무 믿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신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무 중요하죠? 뒤에서부터 보면 4장에서부터 보면 첫 번째로 혹시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움을 갖고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돼.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신앙생활할 때 두려운 마음이 필요해요. 긴장감이 필요해요. 물론 감사가 있죠. 기쁨이 있죠. 그러나 이 텐션이 있어야 돼요. 텐션이. 다 늘어져가지고 당겨지지도 않고 오므라들지도 않는 고무줄처럼 그렇게 생활하면 안 돼. 그냥 껌딱지처럼 적당한 환경에 놔두면 그냥 다 녹아서 거기 동화돼 버리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믿음의 텐션이 있어야 돼. 살아서 움직이는 뭐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내 것으로 화합시켜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 아멘. 두 번째로는 처음 받아 확신한 복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야 돼.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확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에서 나와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 복음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확신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그분을 완전하게 우리가 믿게 됐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려고 하면요, 계속 자주자주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 전하면서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모든 생활을 이겨나갈 힘을 거기서부터 얻어야 돼요. 끝까지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 확신한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라. 세 번째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3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킬 때 먼저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신자를 넘어뜨릴 때도 똑같아요. 먼저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완악하게 만들어요.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에서 멀어져 나가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 잘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거 분별해서 마음을 지켜야 돼. 영성 관리를 해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잘 지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의 어떤 정력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뜬금없는 생각을 통해서, 두려움, 공포를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흔들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심지어는 부부간에 대화를 하더라도 항상 말씀으로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남편이 혹시 마음이 약해지면 부인이 잡아줘야 되는데 서로가 마음을 흔들고 시험하는 사람이 되고 분별을 못하고, 그래서 함께 망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처럼 부부가 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 8절에 보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0절에도 저희 마음이 미혹되었다. 12절에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어. 13절에도 죄의 유혹으로 완곡해 되지 않게 하라. 15절에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행복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여기서 나옵니다. 생명이 여기서 나와. 죽고 사는 게 마음에 달려있다. 우리가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늘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자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나가요. 3장 6절에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 그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신자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은 너무나 영원한 것이고 확실한 거예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소망입니다. 이 확신과 자랑입니다. 이거는 성도에게만 있는 자랑이에요. 우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환난도 두려울 게 없어요. 이것을 끝까지 잡고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쓸 줄 알아야 돼. 믿음을 잘 관리하고 나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어떤 예수님이냐? 세 가지로 거기 앞에 구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는 도리의 사도다. 믿는 도리는 복음이죠. 복음. 사도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시고 그 사명을 다 하신 구세주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한두 번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예수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주시고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신 그 예수님,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 우린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는 연약하고 공롭지만 예수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나 우리의 모든 예배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이에요. 한 번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는. 우리 신앙생활은 평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생각하되 더 깊이. 복음은 끝없이 깊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신비예요. 신비. 오묘해요. 한두 번 생각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계속 생각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영적인 합일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모든 연약한 사람들과 죄인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고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목으로 말씀했는데 누가 구원해서 제외될 사람인가? 외형적인 신자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 그 마음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끝까지 지켜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형식적인 신자, 육적인 신자, 외형적인 신자로서 출애굽할 수 있어요. 교회에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혹시 너희 중에 이렇게 떨어질 자가 있을까 조심하고 서로 돌아봐서 격려하고 세워줘라 그랬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운 거예요. 장로님 감독이에요. 악한 것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떨어지는 사람 없도록 돌아보라는 거예요. 당해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권면해가지고 그 일을 해주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도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보고 상처받고 약한 자가 있으면 가서 구제하고, 집사님들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안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만이 아니고 안 보이는 신령한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교회에 왔다 갔다는 그런 사람이 없이 다 영혼이 거듭나서 변화되어서 정말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마음을 잘 지키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구원을 죽은 다음에만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얻어서 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마음이 항상 정하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혹 속에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겉핥기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또 말씀을 듣지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여 정말 영으로 거듭나고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화합하면서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께서 강력한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우리 가족들, 성도들을 돌아볼 때 혹시라도 구원에서 제대될 사람이 없을까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성도들, 우리 잘 아는 친구들을 영적으로 잘 도와주고 챙겨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외형적으로 신자인 같고 하나님 백성인 같아도 하나님이여 마음을 아버지의 복음과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완악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구약에도 있었는데, 혹시 너희 중에도 그런 자가 있을까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신을 더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족 중에 혹시 우리 아버지 목장 식구 가운데 우리 성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요,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은 정말 심령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집중하여 기도하며 영적으로